9월 마지막 주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깃들게 하여 주시어서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자 저희들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말씀의 깊이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변호하고 또 자신의 어떤 적대자들을 염두에 두고 자기에 대해서 또 증언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 가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에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되려고 하거나 그들과 견주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척도로 하여 자기를 재고 자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기를 견주어 보고 있으니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한계 안에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한계를 벗어나서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요.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제일 먼저 어,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고 또 관대하심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편지를 통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었던 그런 때도 있지만은 실제로 만났을 때에는 바울 사도는 늘 온유하고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 하면 얼굴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는 유순하지만은 그러나 떠나 있을 때에는 강경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 오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사람을 대하고 있을 때에는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약한 모습을 보이다가 그 사람을 떠나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큰 소리를 치고 또 마치 자기가 대단한 권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호령하는 입장을 보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내 앞에서는 저렇게 부드럽게 하더니 나가서는 저렇게 떠버리는구나 하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에는 그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다 했던 것을 굳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의 그 성도들을 대하는 기본 입장 자체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 그리고 관대하심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리고 또 편지로 할 때에 강경하게 권면했던 것은 그 문제의 심각함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사람이 달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그 또 다르게 받는 그 오해가 한 가지 더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정을 따라 처신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가 육신 또 육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평가가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 교회에서 모금을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렇게 모금을 한다 하는 오해를 받았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명확하게 하려고 다른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대표자들과 함께 이 돈을 다루는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어,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바울 사도가 이런 적대자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은 어,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그런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하고 명확하게 설명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바울 사도의 다른 여러 서신들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전신 갑주들 가운데에서 무기가 되어지는 것은 한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무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칼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무기가 될 것인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주장 앞에서 자기의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나아간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의 궤변을 무찌르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 즉 다른 사람들은 그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교만을 깨뜨리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어떤 전략이다, 또 무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는 오해를 받고 있지만 왜 이렇게 당당하냐 할 때에 모든 일에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거리낌 없이 자신의 이 입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외모를 본다고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도 속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주장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기들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바울 사도와 관련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 적대자들로 그 배경을 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유대인 출신의 사도들 또는 그 복음 전도자들인데,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어떤 신임장을 받고서 그것을 자기들의 어떤 권한으로 삼고 권위로 삼고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의 이 사람들이 그것은 옳지 않다 하면서 그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어떤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라고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 사도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권위를 그런 어떤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온 신임장 같은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다 하는 것에, 또 내가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뜻에 온전히 내가 복종하고 있다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갖고 있는데, 그 일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도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믿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 없이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권이라고 하는 말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향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 말씀을 전하느냐,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느냐 할 때 그 권한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자기들의 어떤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받고 있던 그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직접 대하면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떠나 있을 때와 같이 있을 때가 이렇게 다르냐 하지만은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용을 늘 그 내 몸에 입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드러운 것이지, 정말 직접 대했을 때에 강경한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유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실제로 만났을 때에 그렇게 강경한 목소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적대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넌지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한,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겠고, 그것은 유대주의에 근거해서 그 혈통을 강조하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그런 일은 바로 자기를 척도로 해서 자기를 죄는 일이다. 기준이 자기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이 없고 너무나 주관적이고 치우친 평가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은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제가 살짝 변하게 되는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과 맺는 그 관계에 있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이제 전환이 조금 됩니다. 우리가 마땅한 정도 이상으로 자랑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이냐고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우들과 관계를 맺게 된 것이 어떤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여 주신 그 한계 안에서 되어진 일이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바울 사도의 일행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못할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그리고 이 문제도 짚고 넘어갈 수 있는데, 주제넘게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바울의 적대자들이 하는 일들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우들을 일으켜 세우고 권면하고 바로 잡았던 그 수고가 바로 바울 사도가 했던 일인데, 뒤늦게 사도들의 신임장을 들고 온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자기들의 어떤 위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그 기반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고요. 또
어, 물을 뿌리고 또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 범위가 더 넓게 확장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직역을 따라서 설명을 하면은 우리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서 더 넘쳐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바울의 그 복음 선포의 활동 범위가 고린도 교회 그 지역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흘러 넘쳐서 다른 지역에게까지 확장되어지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다. 즉 바울 사도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그런 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한 번 더 언급하고 있고 남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 놓은 일을 가지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 이루어 놓은 일들은 바로 스스로가 행했던 일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바울의 적대자들은 남들이 이루어 놓은 일, 즉 바울 사도가 이루어 놓은 그 일을 가지고 오히려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의 그 말씀을 인용한 부분이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했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복음 선포자들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우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땅 끝까지 선포하는 그 일,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바울의 적대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권위를 자랑하고 또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입니다. 하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즉 바울 사도 자신은 고린도 교우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랑해 주시는 그런 참으로 분명한 사도의 권위를 갖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스스로 인정받고 또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싸움에 쓰는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쓰는 강력한 무기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느냐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아,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고 또 교만한 사람들의 지혜들을 다 낮추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게 하는 복종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자기 논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은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대적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라는 말 자체가 일종의 권위를 가진 위치를 알려주는 말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이냐고 하면 8절 말씀에 줄쳐진 바와 같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운다 하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씀에서 건축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집을 짓듯이 지어 올라가는 것을 가리켜서 세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를 건축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성도들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건축물로 그렇게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렇게 서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권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가 권위이지,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권위이지,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또 평가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가까이 있을 때나 멀리 있을 때나 겉보기로는 멀리 있으면 더 대담하고 또 강경하고, 가까이 있으면 아주 유순하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 내용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문제를 봅니다. 바울은 어떤 비난을 받았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꿰뚫을 때에 늘 상대편에 있는 존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2절, 10절 말씀을 보라고 그랬는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떠나 있을 때는 강경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유순하다, 이런 것을 비난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비난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크게 자랑하고 자기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한 것인데 바울 사도를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비난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금하는 그런 일들이 마치 자기가 치부하기 위한 그런 일이라고 오해를 하고 또 비난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서 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하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직접 대해보니 육체적으로도 너무 약하고 또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은 그리스 사람들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외모로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깔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울 사도의 말은 멸시당할 만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당할 만한 모습이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면전에서 그렇게 유순하고 또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모습이었지, 그의 내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결코 아니었다 하는 것을 사도는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를 돌아가 봤을 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번. 바울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쓰고 있는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기대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15절, 16절에 나와 있고요. 그러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바울 사도는 어, 어, 바울 사도에 대한 그 신뢰가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점점 커져서, 그래서 고린도 교우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의 활동 범위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더 넓게 확장되는 것, 활동 범위가 넓게 확장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바울 사도의 활동이 넘쳐나게 되어서 그 안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6절 말씀처럼 이 지역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로마로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다 하는 것은 자주 알려진 말씀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봅니다. 자랑하려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야 합니다 하는 이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그 예레미야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보면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 긍휼과 공의와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자랑하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망이나 분노에 내가 휘둘리지 않고 나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권위죠.
또 아까 우리가 권위를 권한 또는 권세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하는 이 놀라운 권세, 용서의 권세가 바로 성도가 갖고 있는 엄청난 어, 권위 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육체를 따라서 또 육체를 가지고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정말 그 권위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때로는 뭐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따지고 그렇게 해서 남을 이기는 것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받아주고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정말 권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능력과 또 여러 가지 가진 것들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면서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참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채워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가족들과 또 가까운 이웃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복된 시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